우리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우시다. 그 위대하시며 보배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37편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는 그의 날을 결정하셨다. 그의 날에 속히 잠시 후에 갑자기 연기같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향해서는 온전한 자의 날을 결정하셨다.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정오의 빛같이 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악인을 향해서는 그의 날이 결정되어지고 의인을 향해서는 온전한 자의 날을 결정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무리 악인들이 칼과 활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풍부함과 부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팔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내게 주신 의와 내게 주신 공의를 지켜 그 길을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시편 37, 7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계속 반복하여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악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의인과 악인의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가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악인과 의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으로 의인과 악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그러면 의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한 성도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반복하며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향하여 시편 37편 말씀에서는 앞부분에 13절 그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비웃으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날을 준비하셨다. 18절 말씀에서는 의인을 향해서는 영원한 기업의 온전한 날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이 37편의 후반부 말씀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대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또 반복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미래는, 의인의 결국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악인의 미래는, 악인의 결국은 무엇이다? 끊어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의 날과 끊어짐의 미래와 결국인 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과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고백합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악인은 어떠하다라고요?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의 것은 당연히 누구의 것? 자기의 것. 자기의 것은 당연히 자기의 것. 그러나 또 남의 것도 누구의 것? 내 것이 되어지기를 탐내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악인은 자기 중심적이며 계산적인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또 악인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자기의 유익의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의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에 방해가 되는 그 누구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악인은 어떠한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살아가냐 그러면은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악인들은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자기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 본토에 서 있는 나무, 그 본토에 서 있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렇게 그 본래의 땅에 그 본토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악인은 땅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악인은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땅에 속하였고 또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하였습니다. 땅이 전부인 줄로 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 원하냐 그러면은 땅의 것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본래의 땅, 그 본토에 서 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은 그가 바로 땅에 속하였으며 그가 바로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땅의 것만을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땅에 속하였습니다. 악인은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악인은 땅의 것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인데 그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떠했냐 그러면은 큰 세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하였습니다.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압니다. 땅의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도 어떠하다? 큰 세력을 가졌다. 근데 그 실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큰 세력을 가진 것 같으나 입만 무성한 거다라고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를 보면은 37편 말씀의 전반부 그들은 어떠합니까? 칼과 활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부유함과 풍부함을 가진 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팔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큰 세력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땅에 속하여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원해서 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큰 세력자.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입만 무성한 나무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들은 나뭇잎만 무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오늘 또 다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나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세력을 가진 것 같은데 입만 무성한 그 나무를 지나가신다. 그 나무를 지나가실 그때에 그 나무는 어떠진다고요? 없어지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지나가시느냐?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나무였냐 그러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지나가신 예수님께서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뿌리채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주인이 찾는 것은 잎이 아니라 주인이 찾는 것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은 열매를 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열매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구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찍어버리소서.
아무리 칼과 활과 부여와 팔에 힘이 있는 세력이 큰 것 같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찍어져 버려진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세력이 커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뭇잎이 풍성한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산다고요?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땅의 것만을 원한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계상적인 것입니다. 더 세상의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미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과 끊어집니다. 이 멸망과 끊어짐에 대해서 계속 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서는 악인이 다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악인이 어떻게 끊어지냐? 22절 말씀, 주의 저주로 인하여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고, 악인이 끊어지고 저주로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28절 그 자손도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주님이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인의 그날과 끊어짐의 미래와 결국이 아니라 온전한 자의 날과 평안의 미래와 결국인 의인들의 삶의 모습, 의인들의 삶의 방법은 다시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삶을 산다. 오직 자기의 것을 위하여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붙들기를 원하는 자다. 그러나 의인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베풀고 준다. 베풀고 주는 삶의 모습과 삶의 방법이 뿐만이 아니라 2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베풀고 구워주냐 그러면은 종일토록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리하는가? 베풀어 줍니다. 이것을 종일토록 합니다. 계속합니다. 왜 그러느냐? 손해본 것 같더라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중심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의인의 삶의 방법과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잖아요. 그런데도 어떠할 수도 있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도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몸부림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베풀고 주는 의인의 삶을 감당하고 의인의 모습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 있다. 19절 말씀 우리들은 그 의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심히 극한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다. 27절 말씀 27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그래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의, 내 공의의 길을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힘써 기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어려움도 기근도 환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계속 여호와를 바라고 그래도 계속 그의 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는 베풀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넘어야 됩니까? 왜 엎어져야 됩니까? 왜 이렇게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희들은 원망 불평하지 마. 아니, 너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너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이 만나더라도 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주의 말씀을 붙들어, 그럴 때 더 계속 선을 행해, 그럴 때일수록 더 여호와를 바래, 그럴 때일수록 그의 도를 더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29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 악인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입니다. 악인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였습니다. 땅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의인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땅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것이다? 영혼을 향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7절 말씀, 주의 재림의 심판의 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삼는 자가 바로 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의인된 성도의 삶은 하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나 하늘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늘에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처럼 큰 권력을 탐하고 큰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래서 다시 살펴봅시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고 그 자손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엎드러져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손도 복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멈춰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엎드렸어요, 환난과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시지요 하며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의와 공의의 길 포기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함으로 계속 가야 되고 핑계함으로 계속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공의의 길 멈추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의 세대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것은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를 압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성취에 아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가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능력이 임하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임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세대를 살아간다고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이다. 그리고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과 악한 세대, 누가 임금입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마귀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단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과 임금된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대가 바로 아직의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미 주의 구원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으나 아직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날, 악한 세대에 이 세상 임금인 사단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환난, 기근,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된 성도된 의인의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환난과 기근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문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불평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선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넘어지고 퍼질 수 있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들이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에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계속 선을 행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고 계속 주의 도를 지켜라. 그 하신 그 주의 말씀이 내 성도 의인된 기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원망 불평 핑계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더욱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원망 불평 핑계하지 마. 그래도 의인의 성도의 삶 살아내야 돼. 그 방법은 다시 우리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더욱 채울 때 그리할 수 있다. 시편 36편 1절 2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엔 평강으로 지금 채워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힘만으로 원망, 불평, 핑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망, 불평, 핑계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법으로 채우라. 그 하나님의 법이 너희의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이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핑계하지 말고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 그것은 지금 마음에 가득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한다? 입술과 혀로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혀와 입술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배로우심을 더욱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입술로 쏟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죄악과 속임을 쏟아낸다. 왜냐 그러면 악인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인된 성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인한 평강. 그렇기 때문에 혀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그것이 바로 경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보배로우심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34절 말씀 고백합시다. 27절 34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법과 평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가득함으로 경건의 입술을 그리고 경건의 혀를 지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할 때 계속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시작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된 의인된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인된 성도, 성도된 의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두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다. 어떠한 길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과 결국은 망하는 악인들밖에 없다. 의인의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밖에 없다. 의인된 성도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처럼 땅에 속하여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의인된 성도의 삶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의 약속으로 사는 자다. 그 약속으로 이미와 아직의 세대를 살아. 원망과 불평과 핑계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선을 행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하나님의 도를 지켜내라. 시편 27편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의인의 땅을 소망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의 땅을 소망하는 자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영원한 의인의 땅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며 그 약속으로 지금과 여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잘되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지금과 여기의 삶으로 다시 복음의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에 주님이 또 다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라. 저 하나님 나라 소망해. 하나님 나라 소망해. 하나님의 나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의 것 생각도 말아라. 그럼 하나님 어찌 살라고? 내 육체가 이곳에 있는데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법은 먼저의 삶을 살아낼 때에 먼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어져라.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39절 40절에서는 다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39절 40절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요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게. 너가 필요한 이 모든 것 내가 할게. 너의 지금을 내가 한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건 내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금과 여기에 서 있는 너의 요새가 내가 되어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지금과 여기에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불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건지시는 구원이 돼줄게 라고 지금과 여기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의 땅을 소망하는 자로서 지금에 마땅한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지금과 여기에서의 어떠함을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요새의 보호하심과 도우시며 건지시는 구원을 너에게 베푸시며 너로 지금과 여기에서도 가장 빛나는 복음의 주인공 간증자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처럼 땅에만 속하여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 다 주님께 올려놓고 그보다도 더 좋고 그보다도 더 놀랍고 그보다도 더 영원한 의인의 땅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땅함의 자리를 지켜내는 의인의 삶을 살아 주님께서 또다시 약속하신 지금과 여기에서의 가장 빛나는 복음의 주인공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